요즘 비가 오면 막 폭우가 오네요. 그죠? 그런데도 참 오시느라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. 저희 미국에서는 7월 4일이 되면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래서 폭죽 불꽃놀이 하죠.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시나요?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시끄러워서. 그런 표정으로 이게 보시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요. 군부대에서 이 7월 4일이 되면 폭죽을 엄청 해줘요. 한 20분 터뜨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안 보여요. 시끄럽게만 시끄럽고 하나도 안 보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한 번은 한 15년 전인가요? 이게 운전을 하고 이제 그날이 수요 예배였어요. 저기 리들렉에 교회가 있어갖고 수요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그날 마침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. 와, 예쁘던데요. 막 화려하게 막.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저게 한 발당 돈이 얼마야? 계속 허공에 돈이 날아가네 막.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. 예.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폭죽이라고 생각해요. 불꽃놀이처럼 생각해요. 뭔가 화려하게 빵 터지고 크게 터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놀랄 만한 일,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맞습니다. 병고침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를 막 뜨겁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. 근데 성령님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실은 불꽃놀이보다는 사람의 체온과 가깝습니다.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열이 있어요. 아시죠? 열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. 죽은 사람만 열 없어요. 우리 몸의 온도가 36.5도 정도 되죠. 근데 이게 체온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1도, 2도, 3도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. 1도, 2도, 3도만 떨어져도 정말 큰일 납니다. 저체온증이든 고열이든 어찌됐든 간에 체온은 36.5도가 유지돼야지 체온이 바뀌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. 그죠? 근데 성령님을 왜 제가 체온이라고 말했냐면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36도, 36.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성령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이 체온이라는 것이 왜 성령님과 가장 좋은 비유인가 하면 우리는요 모두 다 36.5도의 열이 있는데 그 체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아플 때나 느끼죠. 아플 때 열이 좀 나네. 뭐 추울 때 내 몸이 차갑네. 이렇게 느끼지. 평상시에는 내 몸이 지금 36.4야, 36.5야, 막 열이 좀 있네.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살아요. 그죠? 성령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뭐 감탄할 만큼 불꽃놀이를 터뜨리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한 시간도 우리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분 누구십니까? 성령님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성령님의 능력은 뭐 많은 일들이 있죠. 근데 그 모든 것을 거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성령님은 더 큰 소리로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.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. 우리 9절 한번 볼까요? 9절 함께 읽겠습니다.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. 아멘. 요 9절 앞부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여기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? 성령님이죠.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.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도 말하지 않지요. 뭐라고 합니까? 거하시면이라고 얘기해요. 이 거한다라는 게 여기 우리 몸에 머물다라는 뜻인데 이 거하다라는 말이요. 원어가 이 헬라어 원어가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. 성령님이 집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이란 뜻이에요.
성령님이 집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,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요. 여러분,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? 안 계십니까? 어떻게 아세요? 보이시나요? 그 어떻게 하냐고요? 체온과 같다고요. 우리 안에서 내게 생명을 계속 유지해주는 체온과 같아요.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게 언제 느껴지느냐?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. 내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,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,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. 그때에 성령님을 느끼면 살아나는 거죠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이 예화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제게 있었나 봐요. 어제 저희 집에요, 제가 어제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싱크대가 이렇게 잠깐 새는 거예요. 아주 조금 똑똑 떨어져요. 살짝 떨어져요. 거기다가 이렇게 그 물 이렇게 파이프 감는 하얀 테이프가 있어요. 그것만 감으면 그거 안 떨어져요.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싱크대 만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부품을 부서뜨렸어요. 그 테이프만 감으면 되는 일인데 그 구하기도 힘든 그 부품을 그 부서뜨렸어요. 그래갖고 물이 아예 그냥 콸콸 새게 만들었어요. 와, 이건 뭐 어제 엄청 더웠죠. 집에 막 더운 상태에서 그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일은 엄청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싱크대에 매달릴 때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도 고쳐야지. 근데 이 파트를 어떻게 구합니까? 이거 한 5년인가 6년 전에 힘들게 해서 그 구해놓은 파트거든요.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찾아보고 있으면서 싱크대를 보니까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걸 왜 건드려가지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만들어갖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근데요, 그때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. 왜냐하면 그 전날 수요 예배 시간에 저 너무 좋았거든요.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.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.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. 근데 아무튼 가끔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. 아주 너무 은혜를 받은 상태인데 이 은혜를 깨트리면 안 되지 하고 서서 싱크대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제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. 이거 별것도 아닌 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, 별것도 아닌 일로 뭐 다른 거 못한다고 투덜대고 싶지 않다고,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가 끝났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성령님이 그 싱크대를 고쳐주는 일은 없어요. 성령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. 근데 제 안에 그 싱크대를 바라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그냥 기뻐지게 되고, 천사를 보내서 누가 가서 그 파트를 구해다 주고 제가 또 그걸 또 손대다가 제가 그걸 손대면 고쳐질까요? 안 고쳐져요. 뭐 왜 이렇게 하시죠? 안 고쳐져요. 그 천사가 직접 와서 고쳐줬어요. 너무 고마운 분이 와주셔서 그걸 직접 수리해 주셔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.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이라는 분이, 성령님이 내 안에서 체온과 같아서 느끼지 못하다가 내 마음을 빼앗길 일이 있을 때 체온을 찾는 거예요. 내 몸이 열이 좀 나고 있어요. 화가 좀 났네. 열이 났네요. 하나님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. 그러면 성령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.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.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. 오늘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?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.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,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. 여기 지금 빚진 자라고 돼 있죠. 빚진 자. 여기 돈을 빌린 거예요. 무슨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디 누구에게 빚졌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.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.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근데 지금 이 빚진 자,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는요,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.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죄한테 져갖고 죄한테 빚을 진 거예요.
죄한테 지면요, 우리가 죄한테 빚을 져갖고, 여러분 빚 져 보셨나요? 이 빚 지면요,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 렌트비도 실은 일종의 빚이잖아요. 렌트비 값 줘야 될 때 되면 어떻게 해요?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돈 없으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, 막 마음 불편해지잖아요. 이 빚진 자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. 죄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만들면 내 안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자꾸 뺏겨요.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게 해요. 죄는요,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자꾸 내게서 뭘 가져가요. 자꾸 가져가요.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주세요. 계속 부어주세요. 이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 죄의 빚진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. 성령님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.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. 1950년대에 지어진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.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.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. 제가 언제 한번 그걸 좀 사가지고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도 좀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는데, 이 책은요, 성령님에 대해서,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다뤘어요. 내 집 있죠. 아까 말씀드렸죠. 내게 거한다라는 게 집이라고.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표현했나 봐요.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. 오셨는데 서재를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. 근데 서재가 뭐냐?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.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거실은 뭔가 하면 거실은 좀 쉬고 관계를 맺는 곳이고, 그리고 주방, 키친으로 모셨어요. 여러분 주방은 뭘까요? 먹는 거죠. 탐욕스러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.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. 근데 이 책에 보면 안 보여주는 데가 한 가지 있어요. 가라지, 벽장을 안 보여줘요. 거기에는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. 근데 이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책이 참 재밌어요.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내 마음의 집 문서를 예수님께 넘기라고. 우리 집, 그 집 계약서를 예수님께 넘기라고.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. 그게 지금 이게 이 책의 맨 마지막이에요.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?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? 네,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. 저는 폭죽놀이를 안 좋아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할까요?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? 살리는 분, 살리는 분. 내가 내 마음의 집을 다 맡기면 성령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. 내 마음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내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. 죄에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. 그 얘기가 나오죠.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. 1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.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. 아멘. 이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이 영이 뭐죠? 제 영입니까? 성령님입니까? 제 영일까요? 성령님의 영일까요? 성령님일까요? 성령님이죠.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요, 죄의 행실을,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.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은요, 절대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존재예요.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야 되고요,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.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살리게 하고 싶거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. 아까 제가 재밌으라고 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, 제가 그 싱크대를 바라보고 뭘 했죠?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.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죠. 그걸 왜 건드려가지고 왜 내 바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나, 막 그런 상황에 성령님을 찾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인생이 돼요. 똑같은 상황이에요.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. 근데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의 영이 내 몸에 있는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죠.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거하세요. 아멘.
체온과 같다 그랬죠. 느끼지 못해도 이미 거하세요.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. 이 집으로 계신다라는 건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손님이 아니에요.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.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.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밤이에요. 여러분 기도로 부르짖는 밤이에요.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십니다.